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드리겠어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받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1절부터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의욕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삶은 나의 뒤를 추격하고 인도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삶은 나라 갈볼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000명가량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삶은 나라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 세바와 삶은 나를 고라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삶은 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 없더라. 세바와 삶은 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 그들의 나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뱀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우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족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사사기 8장 넘의 말씀은 우리가 7장에 이어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왕들을 죽인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 보면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 방탕하고 부패했던 그런 그의 삶의 일부분을 우리가 이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 전쟁에 자신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드온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크게 다툴 때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죽였으니 어찌 너희가 한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는 여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는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이는 것 때문에 그들과의 이제 다툼이 해결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절 말씀부터 보면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가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고 피곤하나 아직도 추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말씀 보면 세바와 살문나 그들을 추격하게 되죠.
이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게 되는데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숫곳에 들립니다. 숫곳에 들려서 자신들이 피곤하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미디안 왕을 지금 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숫곳 사람들이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도 잡지도 못했는데 뭐 그런 말을 하냐. 우리는 너희들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실 때에 내가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분우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분우엘로 올라가서 분우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처럼 기드온의 그 요청을 들어주질 않고 그리고 거절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서 이제 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다가 숫곳의 한 소년을 잡아가지고 그를 이제 신문하면서 숫곳 지역에 있는 방백들 그리고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숫곳 사람들을 이제 징벌을 하죠. 또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부터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를 죽이라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를 죽이지 못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들을 칼로 죽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소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제 다스려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의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전리품을 얻은 사람들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너희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많은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전리품으로 이제 또 받은 그 귀고리를 이제 기드온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다 빼어서 기드온에게 주지요. 그런데 그 무게가 금 7,100세겔이요. 그 외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입었던 자색옷 그리고 그들의 낙타목에 걸었던 사슬들이 있었더라. 7,100세겔. 1,700세겔. 1,700세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뭐를 만드나 하면 이제 에봇을 만들지. 에봇을 이제 만들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이제 집에 두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이제 만든 에봇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앞에 미디안이 머리를 들지 못하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9절 말씀부터 보면 기드온이 노년에 이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많은 부인을 두고 많은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이제 첩을 두어서 이제 아들을 뒤에 보면 굉장히 거룩하지 못한 그런 그 기드온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그 많은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식들 간에 이 왕위를 놓고 이제 다투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그 기드온을 이제 바알불이 그 기드온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을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 보면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섬기는 그런 그 죄를 다시 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기드온이 그들에게 베푼 그런 그 은혜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에 8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8장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8장에서는 기드온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에브라임과의 관계에서 다툼 속에서 이 기드온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그 지혜로움 때문에 큰 다툼이 해결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만나는 문제 속에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의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고 화평을 이루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므나를 쫓아갈 때에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그 왕을 이제 치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숫곳과 분우엘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숫곳 사람들과 이제 이 분우엘 사람들은 정말 그 지치고 힘든 그 기드온과 그의 일행을 대접하지 않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그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숫곳과 분우엘의 많은 방백과 장로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이 헐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힘들고 어렵던 정말 그랬던 이 기드온을 그와 일행을 그 기드온의 일행을 정말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도와주었으면 좋을 텐데 돕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그 심령들을 돕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다니엘은 기도는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왕이 되길 원하지만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귀한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런 그 기도원의 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행복한 삶임을 알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기도는 이렇게 참 신앙의 모습도 있고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하는 그런 그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기도원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자신의 집에 예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올무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금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먹어 부인을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두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거룩하지 못한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사사기 8장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였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의 신앙과 같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구해야 하나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약한 자 힘주시고 낙심한 자 있으면 용기를 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건강 때문에 고난당하는 심령들을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도 건강 때문에 고난당하는 심령들을 위해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나라, 귀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